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60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오늘 우리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노래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음질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전도서 12장을 우리 전체 묵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져봤고 누려봤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좀 잡을 수 없을까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던 그가 인생 노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가장 좋은 때이죠.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때는 청년의 때이기는 하지만 곤고한 날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곧 닥칩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나이가 들면
낙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아침에 해가 뜹니다마는 금방 져버리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죠.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져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를 만들 때 아직은 제가 10포인트로 그냥 작성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막 12포인트로 작성을 해서 크게 안 보이니까. 저도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마는 큰 글 성경을 한국에서 사왔어요. 그런데도 어느 때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리을인지 니은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침침해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후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온 후에 개는 날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며칠 비가 와도 지나고 나면 또 해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날씨는 달라요. 폭우가 쏟아졌는데 먹구름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비가 또 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해가 나는 좋은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비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겨울이 있지만 또 봄이 찾아오잖아요. 지금은 아마 우리 호주의 봄, 이제 여름, 12월이면 여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겨울 그 추웠던 시간들이 지나서 또 따뜻한 여름이 오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겨울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좀 번역을 그렇게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했는데요. 3절, 4절, 5절에 13가지의 인생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은 우리의 신체의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표현이 다르죠? 너가 보호하는 팔이 떨릴 거라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지금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우리의 몸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건강했던 사람이 집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면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젊을 때는 똑바로 서서 걸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구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의식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두 개를 다 꼭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꾸
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티를 안 내려고 양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냥 서 있으면 제가 몸이 자꾸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허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똑바로 서 있었어요. 똑바로 걸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다 빠져서 맷돌질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씹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합주기가 되고 마는 거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언제 음식을 먹는데 요 앞으로 오물오물 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음식을 그렇게 잡어요? 약 올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금니가 다 없다는 거예요. 씹을 수가 없어서 앞니로 그냥 오물오물.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오물오물. 우리 최영기 집사님 오늘도 안 오셨네요. 최영기 집사님이 음식을 뭘 드리면 단단한 건 못 씹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지 단단한 고기나 이런 거는 씹기가 어려워서 잘 안 드시네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점점 이가 빠지면서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제일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이 돋보기를 쓰게 되죠. 어느 날부터인가 돋보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제가 40 중반에 노안이 왔는데 퍼스에서 안경을 하러 갔더니 검안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까이 와야 잘 보이지 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멀리 있어야 잘 보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노안이 온다는 말을 이분이 돌려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아니 가까이 와야 잘 보이는 거고 멀리 가면 잘 안 보이지 그랬는데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있는 건 전혀 못 읽어요. 지금은 이제 돋보기하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멀티 옵티칼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하고 봐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눈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이렇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세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귀가 어두워져서 잘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도 못 듣고 문 닫는 소리도 잘 못 듣고 새 소리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렇게 목소리가 청아하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꾀꼬리 같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음색이 변하는 거예요.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이런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7, 80이 되면 그 미모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쇠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다. 5절에 세번역 번역하기를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는 교회에서 뭐 어디 설악산 쪽에 이렇게 캠프를 갔는데 내가 겁없이 막 절벽을 타고 막 높은 데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막 절벽인데 뭐 잡을 것도 없고 무슨 보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고 막 예비군복 입고 지금 생각하면 뭐 하려고 그랬지? 사람들 야 저기 저 높은 곳을 야. 근데 지금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위에 높은 곳 올라가면 떨리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잡고 있어야 돼요. 젊을 땐 호기로 하는지 모르지만 뭐 번지점프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좀 높은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놀이기구도 뭐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잘. 우리 가족이 여행 가서 제가 딱 한 번 타본 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 저거는 탈 수 있을 것 같다. 막 올라갔다 팍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탔어요. 와, 그것도 어지럽더라고요. 옆으로 가서 옆으로만 가는데 이 뭐 올라갔다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한번 타본 거는 이게 뭐 비행조십처럼 쭉 올라갔다가 쿡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저건 한번 탈 수 있지 않을까? 눈만 딱 감으면 뭐 5초만 참으면 뭐 올라가서 탁 떨어지면 해보질 않았으니까 저거는 할 수 있겠다. 탔어요.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막 이게. 근데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제가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훅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냥 막 청룡열차 이런 거 막 타더라고요. 못해. 저건 난 못해. 저건. 감히 겁이 나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자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높이 올라가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길에서도 놀란다는 거예요. 길에 걸어가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혹시 뭐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에는 이제 꽃이 핀다는 거예요. 하얗게 자꾸 꽃이 펴요.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 그거 뭐 요만한 거잖아요. 이거 톡톡 튀어다니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것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뭐를 뭐 이렇게 드는 거를 자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허리도 안 좋지만 이게 잘못 들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뭐 옮기려면 우리 사위 오면 이것 좀 옮겨줘. 우리 딸한테 네가 지금 이것 좀 옮겨라. 아빠 못한다. 물론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목사님이 겁이 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무거운 거 이런 걸 잘못. 그래도 뭐 지금 뭐 없으면 스피커도 막 번쩍번쩍 들고 하는데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그래요. 혼자 막 하다가 다치니까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제가 뭐 젊을 때도 그랬겠어요? 얼마든지 뭐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그 힘 다 어디 갔냐고 그래요. 젊을 때 정말 겁 없이 힘을 줬었는데 뭐 교회가 됐든 뭐 어디서든 이삿짐을 나르든 뭐 겁 없이 힘을 썼어요. 뭐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스피커 하나 드는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하려면 같이 해야 되고 이게 제가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약해지겠습니까? 저만 특별해서 약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왕성한 정욕이었는데 정욕도 그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번역이 아주 좀 의미 있게 번역을 했죠. 제가 아까 세번역이 좀 의미 있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좋다는 보약, 막 원기 회복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좀 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좋다, 이것 저도 뭐 우리 집 사람이 막 뭐 흑마늘이 좋다 뭐 해서 하는데 그 젊을 때 원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원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조문객들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장례가 나면 그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이 사람들이 장례집에 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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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럼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뭐 하루에 얼마 그래서 돈을 받. 그러니까 이 조문객들이 자꾸 이제 죽을 때 다 된 사람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돈 받아야 되니까. 조문객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집 앞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조문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3번째 우리 이미 했죠. 정욕은 그친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러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지금 샹들레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집에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을 켜는 그 줄을 은줄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담아 놓는 그릇을 금그릇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거를 걸어놓고 밤이 되면 밝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 집 부자네. 금그릇에다가 불을 밝히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줄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떨어져서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야 멋있다. 멋있네. 뭐 몇 천만 원짜리 샹들레를 했는데 언젠가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물을 기르면 그 도르래가 있어서 우물 안에 내리면 거기서 이제 한 바가지가 물을 뜨지요. 그럼 반대로 또 당기면 물이 올라오지요. 그러면 이제 부어서 또 내리면 하지요. 이 도르래가 참 쉽게, 아니면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르래가 어느 때인가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언제나 강할 것 같았는데 언젠간 끊어지고 언젠간 떨어지고 언젠간 부서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성은 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미모를 자랑하고 아무리 힘을 자랑해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이 너무, 제가 찬양하면서 설교보다 찬양이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찬양을 얼마나 잘 고르셨는지 너무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이거 고집사님 1월 첫 주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내년 교회 표예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고집사님도 모르고 교육자들만 알아요. 수련회 가서 제가 내년 2023년 표는 이겁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2023년 교회 표예요. 1월 첫 주에 제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딱 그거예요. 빛을 발하는 교회 일어나라. 그래서 1월 첫 주에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을 꼭 좀 1월 첫 주에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제가로 삼으면 2023년 주제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흙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헛되도다. 미모를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1절에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2번째는 2절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해라. 7절에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젊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데 꽃을 선물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주 싱싱하고 그런 꽃을 선물을 해야 받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꽃을 파는 데 가면 벌써 이제 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싸죠, 그런 것. 근데 그걸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냐고요. 아이, 꽃이 벌써 시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도 싫어하는데. 여러분, 젊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몸을 사리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가장 왕성할 때예요. 이때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을 먼저 산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들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들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청년 때 교회 여자 장로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감리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자 장로님이 있었어요. 철야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20살, 21살 때인데 그분은 이제 60이 넘은 노인이었죠. 근데 간증을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젊을 때 하십시오. 자기가 젊을 때 남편 사업 뒷바라지 하랴, 아이들 공부시키랴 너무 바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원이 내가 이거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젊을 때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 시집장가 다 가고 자유로운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때 목사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전도도 하려니까 젊은 목사님을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좀 읽으려니까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20 초반에 아주 젊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 좀 자유로워지면, 뭐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롭고, 내가 이제 아이들로부터도 좀 자유롭고, 사업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면, 그때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까 육체가 안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이, 여러분, 힘들어도 젊을 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저처럼 후회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때 할 걸, 힘들어도 그때 열심히 할 걸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잠언을 지었냐면 3,000개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잠언.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에 3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날짜에 따라서 읽으면 좋다, 뭐 그렇게 하는데 3,000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지은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전도단은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하여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자기가 경험한 인생에 대하여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나를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아프지요. 채찍이 맞으면 아파요.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벽에 못을 칠 때 정확하게 딱 박으면 흔들리지 않죠. 견고하죠. 뭐 걸기도 하고 무거운 걸 걸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못 박으면 그 못이 흔들리죠. 어느 때 빠져버리는 거예요. 뭘 걸면 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뭐 동영상을 잠깐 본 게 있어요. 그 CG 안에 그 간증하는 프로인데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를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대학 시험을 칠 때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 중에 지금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340점 만점인데 332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국 1등. 서울법대 수석 합격.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제주도에 그 처음 교회를 이기풍 목사, 우리 아주 초대 평양신학교 1기죠. 이분이 가장 힘든 곳, 지금도 어려워요.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미신이 많고 이 바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기풍 목사가 세운 중문교회, 자기 아버지가 장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것 난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 재산도 물려줄 게 없고 어떤 것도 물려줄 게 없고 내 신앙의 유산을 너희들에게 물려준다. 타협하지 말고 말대로 살아야 된다. 이분이 제주도 지사를 했잖아요. 제주도 지사가 되니까 그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절을 해야 되고 차려놓은 곳에 절을 해야 되고 이제까지 지사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지사들도 다 했다는 거예요. 제주도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원희룡 장관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유일하게 제주도 지사면서 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찬양하면서도 오늘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거네요.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소서. 말씀 앞에서 전부 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찬양을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2023년부터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고 왕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목자에게서 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긴 합니다만은 말씀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말씀 따라서 말씀이 좋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물론 기교가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의 기교, 말씀을 전달하는 기교는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은 똑같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삶이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냐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기는 좀 낫대, 저기는 좀 좋대, 뭐 저기는 잘한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데.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책을 짓는 거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려는 학생들이 들으면 아주 적용을 잘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해진다. 애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지나고 보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도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지나서 살아보니까 자랑하는 미모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모를 자랑해 보세요. 70, 80대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지. 다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리 보톡스 맞고 막 째 올리고 뭐 아무리 가끔 보잖아요. 보톡스 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막 못 보겠는 거예요. 팽팽하긴 한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갖고 저 양반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퍼스에서 한감 넘은 어떤 여자가 막 단발머리에다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데요. 하나도 안 어울려요. 이상하지. 아니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좀 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옷도 입고 거기에 자기는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천만인데요. 하나도 안 이쁜데요. 나이가 들면 나이 맞게 옷을 입고 나이 맞게 행동을 하고 해야 참 백발이 영광이구나 이렇게 할 건데, 그건 막 노란물을 들이고 막 한다고 이뻐지냐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세요. 머리가 하얘지면 하얘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걸 막 째고 뭐 약을 주사를 맞고 막 한다고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사다 쓰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없죠. 머리가 하얘지고 여보 뭘 그걸 염색하라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막 나고, 그냥 이뻐. 하얀 머리라도 괜찮아. 남편이 이쁘대잖아. 그걸 뭘 그렇게 검은 머리 한다고. 조금 있어 보세요. 속에서 하얀 게 또 나와요. 검은과 하얀 게 같이 있는 거예요.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또 그냥 주신 대로, 하얗면 하얀 대로, 검으면 검은 대로. 다행히 저는 그래도 흰머리가 많이 없어요. 이발소 가면 이발사가 목사님 연세에 뭐 흰머리 많이 없는 겁니다. 저는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뭐 염색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그냥 검으면 검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단정하게만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하겠냐. 죄송합니다. 염색하시는 분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삶은 복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신 대로 단정하게 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데요. 제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 본 적이 있어요. 뭐 여기서 봤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청바지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냥 얼굴 화장 하나도 안 했어요. 머리만 딱 묶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우리 이미 전도서에 있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밝을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할까요? 좀 밝게 하세요. 밝게. 우리 고집사님 오늘 찬양하는데 웃으니까 막 마르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찬양 인도자가 얼굴이 환하니까 막 나도 따라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와. 근데 찬양 인도자가 딱 인상 쓰고 있으면 나도 같이 인상 써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밝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웃으면서 막 찬양하고 막 좋잖아요. 여러분 밝은 얼굴을 하십시오.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밝은 얼굴을 해요. 저도 참 깨닫는 게 많아요. 저도 이게 밝지는 않아요.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이게 눈썹이 올라가고 그냥 아주 안 좋죠. 애들이 보면 이렇게 뭐 괜히 겁먹잖아요. 뭐 잘못했나 우리가 이러고. 이게 자꾸 웃고 밝고 이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인상 쓰고 있으면 근심, 걱정 이것만 하면 애들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십시오. 밝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밝게 하십시오. 내가 웃어야 밝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웃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안이 밝아집니다. 아내가 밝아지고요, 내 자식들이 밝아집니다. 웃으세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13절 우리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듣지 않았느냐. 내가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누구보다 재산이 많았고 누구보다 아내들이 많았고 정말 인생의 모든 것, 내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기쁜 걸 안 해본 게 없다. 다 그렇게 살아봤다. 그런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그가 결론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 고백하고 불렀던 것들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해라.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순간이 다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내가 가야 하고 그 길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룰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해보지 않았지만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552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552장입니다. 세월
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마음은 언니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식사 후에 재직회를 갖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2022년 마지막 재직회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2월 매일 성경이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문하신 분들은 우리 선배나 자매에게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부 연말 바베큐가 있습니다. 젤스파게에서 우리 청년 바베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주간 모임을 1월 말까지 쉽니다. 우리 퍼블릭 스쿨 우리 일정에 따라서 1월 말까지 쉬게 됩니다. 다른 중보기도, 철야기도 다 쉬고요. 새벽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성탄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성껏 헌금하셔서 저희 교회는 성탄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바베큐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일찍 모여서, 왜냐하면 호주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저쪽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 성탄주일날 우리만 사용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한 11시쯤 하고 점심을 한 12시나 이렇게 먹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을 바꾸면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2시 반에 예배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전교인 바베큐를 하는데요. 고기는 교회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구역별로 여러분들이 뭐 불판 또는 뭐 반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시고 싶은 거 구역별로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매년 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앞에 이 빨간 이게 꽃 이름이 있던데,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 이 교회가 이게 장식했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았는데 호주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15개만 좀 이걸 달라는 거예요. 한 개에 15불이라고 합니다. 하나에 15불. 이거 꽃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예? 포인셋이야? 포인세티아. 뭐 하여튼 어렵네요. 성탄절에 많이 사용하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죠. 여러분들 하나씩 좀 구입을 해주셔서 우리 호주교회 뭐 기금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에 15불. 산 사람 이름도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은정 전도사님한테 구입을 하시고 대금은 없으면 다음 주에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하나씩
또 2개, 옆집에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선물로도 하나씩 좀. 지금 일부 예배 때 하나는 나갔고요. 지금 아마 13개, 14개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하나씩 구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종규 형제가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1월 19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정학 성도의 큰딸 이누리 생일이 돌아오는 수요일이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떡인가요? 떡. 예, 필리핀 떡이 아니에요. 예, 떡을 준비했답니다. 지난번 현규 생일 때는 필리핀 떡을 준비해 주셔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한국 떡이랍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맛있게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